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15장하고 시편 3편입니다. 사무엘하 15장하고요 시편 3편인데요. 오늘은 시편 3편을 읽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백성들의 동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쿠데타. 반역을 꾀하고, 그리고 그 반역을 꾀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사기 위해서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압살롬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누이가 있었잖아요. 이 압살롬의 누이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니까 다윗의 딸이죠. 또 누이 다말을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도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 그러니까 친척. 이복형인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인 그 암논을 그 아버지 다윗이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저 아버지는 미쳤다. 저 아버지는 어떻게 딸을 죽인 원수를 저렇게 살려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저 암논을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누이를 죽인 저놈을 나는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암논을 살해하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러면서 도망가죠. 그래서 3년여 동안 도망다녀요. 그 이후에 다윗이 용서하겠다라고, 그리고서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2년여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봐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게 했지만 그 아들을 만나질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맞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때요? 누이 죽인 놈을 다윗이 용서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나서 그 암논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돼. 3년여 동안. 그러면서 3년여 동안 일을 간 거죠.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압살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3년 후에 용서한다고 돌아오라고 그래놓고서 2년여 동안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압살롬은 뭐예요? 반역을 꾀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까? 어떻게 아버지의 그 다윗 왕의 그 권위를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략을 꾸미고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 우리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내용이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은 결국은 압살롬이 준비했던 그 쿠데타, 어떻게 보면 반역을 실행에 옮겨요. 근데 압살롬이 맨 처음에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15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4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왕에게 송사를 받으려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백성들이 오면 그 중간에서 내가 해줄게. 뭐로? 내가 아들이잖아.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그 재판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재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주 겸손한 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 안에는 이리가 여우가 숨어 있으면서 뭐예요? 밖으로는 양인 양.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넙죽 엎드리면서 아유 일어나셔. 그러니까 재판을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엎드리면 아유 아니에요. 일어나셔. 이게 이러면서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단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이 참 모사꾼들인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모사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적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사꾼들이 우리를 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감언이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6절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했다? 훔치니라. 훔쳤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모사를 꾸며서 아버지 다윗을 패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사무엘하 우리 12절 13절 먼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요, 압살롬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압살롬의 계략에 넘어가서 압살롬의 계략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물며 누구요? 아이도벨마저도 넘어간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책사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옆에서 신복으로 다윗에게 조언해주고 다윗 왕의 판단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늘 옆에서 조언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려움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용사잖아요. 할렐루야. 용사고 그가 용사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도망갈 궁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같지 않아요? 누구랑? 기억이 안 나세요?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죄송해요. 헷갈리네요.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죠? 다 목을 벤단 말이에요.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만큼 담대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몰고 온다 그러니까 어때요? 도망가죠. 그러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하물며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로뎁 나무 그늘 아래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평상시에 잘 하던 것도 또 평상시에 잘 판단하던 것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나도 모르게 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어때요? 홀랑 예루살렘을 버려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마저도 버려버리고 도망가요. 거름아 나 살려라 하고 압살롬이 나 죽이려고 하네.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야, 백성들도 다 동요했다고? 자, 저쪽 세력들이 커졌다고? 아니, 저쪽 세력이 커졌어도 아니 골리앗까지 물리쳤던 그런 용사였던 다윗이 왜 쫄보가 되죠? 왜 쫄보가 되죠? 두려움이 엄습해. 사탄이 틈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틈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간 다윗에게 제사장 그룹들이 쫓아오잖아요. 제사장 그룹들이 누구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 그룹 사독과 아비아달이 뭘 가지고 따라와요? 왕이요 이거 가지고 해야죠. 뭐?
언약계, 법계. 예.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이 흐려지니까 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나 어디 갈 때든 뭐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군대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하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수많은 전쟁에서. 그랬는데 판단이 흐려지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서 예루살렘이고 뭐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고 법궤고 상관없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 그룹이 왕이요 이거 가지고 가야지요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랬는데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 법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법궤를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뭐예요? 너희들은 거기 있어라. 그 대신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압살롬의 계략들을 잘 듣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룹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전에나 지금이나 또 지금은 또 많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모교회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컸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엄청 크게 새 성전을 지었지만 이게 성전이 저희 성전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이렇게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성전이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집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다닥다닥. 그러니까 집들이 있으니까 이게 금요 철야 같은 거 하면은 막 뜨겁잖아요. 교회가 막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이 한국 교회가 뜨거웠단 말이에요. 다 막 찬양하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해. 근데 경찰이 못 들어와요. 왜? 예배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도 기억이, 경찰들이 밖에 있는데 경찰들이 안에 못 들어와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러고서 목사님이 나오시면 그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앞으로는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동네 사람들이 항의하네요. 이런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무슨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그리고 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도망하고 제사장 그룹인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들어오죠. 압살롬이 정복해요, 예루살렘을. 그리고서 있는데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우리 15장 31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모사꾼이고 책사였던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그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계략들이, 이 모사가 여러분 하나님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내일의 또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한 사람을 보내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압살롬에게 보내요. 너는 여기 가서 여기에 들어가면 제사장 그룹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 가지고 철저한 압살롬의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러면서 뭐를 보내요? 간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보내놓고 그 후세를 통해서 후세가 이 압살롬의 계략들을 들은 것을 누구에게? 제사장 그룹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달하게 하고 얘기해주게 하고, 이 제사장 그룹들은 손대지 않으니까 제사장 그룹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그룹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소식들을, 압살롬의 계략들을 알게 되는 거죠. 간파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서 이 다윗이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양,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그렇게 가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사를 꾸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사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었던 것마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를 늘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늘 깨어 있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